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도 강건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살았고 늙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갑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죄를 빼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259장 한 장 더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 3일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인내하며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를 청산하셨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가 다 우리 삶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으로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복되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사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합니다. 또 바울 서신이 계속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하고, 또 이어서 이제 또 공동 서신이라고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을 공동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공동 서신이라는 뜻은 교회 일반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전체적으로 보낸 그러한 서신이다. 해서 공동 서신이라고 분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에 속하는 그러한 서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에 보낸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교과서라고 불린 그러한 책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잘 묵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이 야고보서인 것. 신앙인이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 또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다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의 요약을 하면 이 말씀을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실천적인 행함을 강조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것. 초대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신득이, 바울이 말한 이신득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서는 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생활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은 그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야,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나가서 뭐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육신의 행위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 행동은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자기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도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가 깨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이제 보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사도들은 나가서 이방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됐죠. 그런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용이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행동도 윤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러한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윤리적인 생활의 근본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외식적인 선을 행한다든가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 마음 기쁜 것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 낮은 형제들, 시험을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교훈과 위로의 말씀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아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쭉 묵상하면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은 야곱이라는 뜻인 겁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상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다 따서 이름을 지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이름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민족의 조상인 야곱을 대단히 존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상에도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라고 소개하여 있죠. 종은 노예를 뜻하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명예롭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은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 주인의 명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이 종인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라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사람이 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러한 소명감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면 나는 무조건 한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또 수신자는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말씀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흩어져 있는 것은 이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계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원한하더라. 흩어져 있다는 것은 정든 땅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세계 각처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더니 이번에는 내 형제들아, 형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정치 배경, 문화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라는 표현 대신에 형제라는 말로 내 형제들아 하고 야고보가 부르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해답이 우리가 의무시하는 그러한 답이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의 성품으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하거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 버리고 그냥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오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다가오고 자녀들에게 문제도 다가오고 나에게 육신의 병마도 다가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있을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이곳에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기쁘게 받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싫다고 해서 낙심하고 멀리 가버린다면은 그 시험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른 데 간다고 해서 그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그곳에 잠깐 있다면 또 그곳에 그러한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죠.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따부터 얘기도 안 하시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시험하는지 뭐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쪼개어서 등에 매게 하고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산으로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이르게 되죠.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탁 눕혀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냥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죠. 그러자 그때 야훼의 사자가 급히 부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옆에 순양을 나뭇가지에 걸리게 한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야훼의 일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야훼 이레 하나님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창세기 22장 16, 18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지금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치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 그러한 후손들이 나오는 가문을 이룬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려는 시험이죠. 마귀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인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쳐 버렸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마귀의 권세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흔들리지만 하면 마귀한테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은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느낌, 시험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지만은 그럼 우리의 시험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다가오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순식간에 어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돼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본능 있는 사람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의 길이 다가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환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거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죄함을 우리에게 다 청산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시험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괴로운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기뻐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이제 답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다가오면은 괴롭죠.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정제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 그 시련이라는 그런 뜻이죠. 시련이 다가오면은 불순물이 사라지게 돼요. 불순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믿음의 시련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 시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 처음부터 아주 순수하지는 않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그 사람이 성인군자처럼 모든 걸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서 내 신분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행동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 둘 없애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거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은 기쁘게 여기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옛사람의 그런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내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 내 고집이 사라지고 아주 교만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한 신앙의 성숙함이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빼내야 되는데 빼낼 수가 없어요. 용광로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자꾸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배경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육신의 병이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완전히 빼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받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자녀들이 한날에 죽고 있는 없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일이 다가왔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아내는 뭐라고 하나님을 욕하러 죽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갔던 사람이 그 아내였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은 여자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욥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천금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다. 욥이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 친구들도 아무도 네가 잘못해서 그런 병을 얻었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너 뭐 잘못했느냐 하고 자꾸 욥에게
잘못한 걸 추궁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나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단련하신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단련한다. 내 마음을 단련하고 내 생활을 단련하고 내가 그 단련을 잘 받아서 정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가리라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기뻐하셨어요. 이 욥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한 욥은 나중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42장 12, 17절에 보면은 욥의 말년에 야훼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만 4천이요 낙타가 6천이요. 이 처음에 가졌던 것은 그 절반입니다. 처음에는 양만 2천, 낙타가 3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만 4천이요 낙타가 6천이요 소 청결이 암나귀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 딸 3을 두었어. 잃어버렸던 10남매 아들, 딸을 다시 하나님 또 주셨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인내하고 하나님 신 시험을 인내하고 통과했더니 욥은 갑절의 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지만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는 사랑의 속성 중에도 하나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좋고 기쁨만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과 시련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인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인내하고 있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가 성내고 분내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분내나? 나는 죄악 가운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성질내고 분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 작은 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내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자기 올라오는 성질대로 하죠.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인이든 교회든 시험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정도의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뛰어넘는 시험을 준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죠. 그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인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우리 영적인 성숙감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애굽에서 종으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학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학교.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에서 풀려났는데 먹을 것이 없거나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그들을 이끌어 갔다고 이야기들 하죠. 큰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신앙인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 주들면 열리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영성은 더욱더 성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저 공동묘지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알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저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길이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기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라.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생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정치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워진 교회마다 큰 풍의 역사가 일어나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온 국민이 다 예수님의 구원 얻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의 민족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하나씩 마여 부르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되는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여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육신의 연약감도 떠나가고 가난이 저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새롭게 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하신 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도 다가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마 순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어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감춰줬던 은밀한 일들이 삶에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건강하고 아름다워 복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더욱더 인내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아직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 주여 저들을 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려운 고난을 아버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복음을 통해 주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이 지역사회의 빛가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니가 이 나라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극한 대립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기 우리가 존재한 줄 믿사오리. 주님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새로운 정치 질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게 도와주시옵. 하나님 금하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법제정도 다 사라지게 하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서 그 가정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는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황제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업도 잘되고 번성하고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목을 통해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 올릴 때마다 그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서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날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련도 다가온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줘 악한 원수와의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고쳐지게 하시옵고 이제는 건강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 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련이 때 인내하고 극복하고 아버지 천국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보기 말지어다. 예수로 보기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형통하게 될지어다. 주님만 바라보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곳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아버지께 돌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음에 손 얹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병들고 생활에 어려운 고난이 있게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어려운 고난을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들은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체질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병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 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작업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본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천국 같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져서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은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형통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의 앞뒤로 활짝 열리고 생업의 복이 넘쳐나고 마음에 하나님 주는 평강으로 가득가득 찰지어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꾼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공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1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든 기쁘게 여기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그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섬기에 부족함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그 은혜 감사해 드려지는 손길 주님 기억하셔 11조 감사함 작자에 드린 손길 30배 100배 것이롭게 부족함이 없고 나눠주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만을 바라본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